욥기 4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오늘 우리 새벽에 묵상할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더 이상 삶의 질문은 없어집니다. 좀 길지요? 그러나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은 더 이상 삶의 질문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교수께서 국민일보와 그 대담한 내용이 요즘에 몇 차에 걸쳐서 국민일보에 연재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분이 대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일견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은 그 바탕은 같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르다는 점은 기독교는 유신론이고 공산주의는 유물론, 뭐 근본적으로 다르죠. 다르지만은 그러나 일견 같아. 그 바탕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할 때 제일 관심을 가진 소위 구성원이 누구였냐면,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소위 기독교가 기초가 놓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산자,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 무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탕이 돼서 이 공산주의가 확장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대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의 약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보듬지 않으면은 그 약자, 그 소외된 자가 소위 공산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온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이 자각하고, 소위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좀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죠?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재장악을 했는데, 이 탈레반이 최초에 나올 때 이 탈레반이란 말은 둘라브, 그러니까 학생이라 하는 말에 그 복수가 탈레반이라 하는 말인데, 이 최초에 나온 때가 언제냐면 그 탈레반들을 모을 때 그 모으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요, 그 사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고아 청년들이 많았고요, 가난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있다. 그 탈레반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뜨리고 20년 만에 정권을 재탈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8월 15일 날 내무부 장관이 우린 탈레반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하는 그 얘기를 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사역했던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보면은요, 무슬림 브라더후드라 하는 소위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 테러리스트 운동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무슬림 브라더후드의 온상도 누구냐 하면은 사회에 소외된 계층,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움이 없습니다. 그런 젊은 아이들이 13세, 15세, 20세 미만 아이들이 거의 바탕이 돼서 사회에 그런 테러리스트가 돼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더 적극적으로 약자, 소외자에 대한 그런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가 존립하기 어렵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히 읽었는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쭉 됩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이렇게 5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그 질문이 어떤 사람은 70개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90개 정도 된다 하면서 그 질문이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욥기 38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질문이죠. 또 8절에 보면은 욥기 38장 8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또 욥기 38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며칠 전에 눈이 왔었는데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쭉 보면은 42장까지 보면은 한 70번 이상 된다는 거죠. 그 질문 내용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욥의 영적인 수준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문도 그렇고 여러 영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성숙하려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욥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아야 그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책이라도 한 권 더 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주님 앞에 무릎도 더 꿇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난 이만하면 됐어. 이런 순간 성장이 멈추는 것처럼 오늘 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욥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욥에게 말씀하고 질문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드디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욥기 40장 3절에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논박할 때 욥이 엘리후와 대화하고 논박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은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나와서 전능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봐도 욥기 40장 2절에 봐도 트집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지금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니? 전능자라고 불렀어. 전능자와 다투겠니? 이 전능자란 말이 엘샤다이라 하는 말이거든요. 전능자.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드러냈다는 것은 모세의 호렙산 만남에서 얘기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란 이름에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엘 샤다이, 아도나이, 뭐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는데, 여호와란 이름이 특별히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다 하는 그것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 내가 누군지 아니? 여호와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바로 저 신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란 말은 언약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욥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가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처음으로 여호와라 이름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샤다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능자라 하는 말이고, 이것은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절대자이긴 하지만 나와는 그렇게 관계없는 분이야. 나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분이야. 나와 관계 있고 언약 관계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 그런 존재로는 호칭되지 않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욥기 40장 4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대답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입을 이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수많은 말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지식이 모자라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욥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증명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평가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그런 욥은 자신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욥이 자기 입을 딱 닫으면서 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할 말이 없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여호와로 다가오심을 깨닫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욥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과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트집을 잡았지만은 하나님이 욥에게 여호와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군인이었을 때 한 번은 1박을 나와서 서울 인근에 있는 기도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군복을 다 차려입고 그냥 입은 채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정말 말하자면 툭 하면 기도원을 가서 하루 저녁 절에하는 것이 그런 게 많았습니다. 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조금 답답한 일이 있다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 기도하러 갔다 오겠다 하면서 서울 인근에 기도원들이 많았으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절에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이런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원을 갔는데 예배도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도 기도는 뭐 7시 예배가 있고 9시가 있고 뭐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한
나중에 알고 보니 여선생님이 있어요. 그 아래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선생님인데, 그 여선생님이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 옆에 그 벽면 옆에서 말입니다, 이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더라고.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뭐 그게 이해가 되는데,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여자분이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주 그 여러 사람 중에 아주 저 눈에 들어오면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날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은 기도원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기도원들이 이렇게 상 하나 차려놓고 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요기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상에 그 자매님이 이랬어요. 제가 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었냐고, 그렇게 감동이 되셨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 아래에서 근무하는 교사인데 학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침에 그냥 퇴근할까 하다가 그냥 이 기도원에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철회 한번 해야 되겠다 한 생각으로 여기 올라왔느라고. 그런데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자마자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울컥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랬습니다. 신뢰가 많았지요 하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과의 갈등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299장에 보면요, 하나님 사랑은, 그 찬송인데 그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풍파도 그치고, 내 인생의 풍파도 그치고 깜깜한 어두운 밤도 환히 비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랑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느끼게 되면은 거친 풍파도, 그리고 암담한 삶의 정황도 다 환하게 없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경제적인 문제도 녹아지고, 자녀 문제도 녹아지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녹아지고, 무슨 질병 문제도 녹아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은요, 더 이상 삶의 질문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는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는 이 아침 새벽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냐고, 저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더 이상 삶의 질문은 너무너무 작아지고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던 욥,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은 10줄씩 읽어나갔던 그 욥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경건한 삶을 평가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한번 서고 싶다라고 말했던 이 욥이 자기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할 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그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퍼부어주시고 그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 삶의 질문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교우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지요? 라고 사랑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하게 가꾸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인생길, 어두운 길 우리 주님께서 안내하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추겨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물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그 얼굴들을 그리며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진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또 저들을 찾아가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시필줄의 일까지,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의 치유의 강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간호하는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 모세 남성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참 출입이 어렵고 여러모로 어려울 때 하나님, 성령님께 그들의 영혼을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하루에 저녁 때가 가장 황홀한 노을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처럼 저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학문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하고 있는 자녀들, 또 낯설은 군대에 나가 군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 이제 대학의 문을 녹화하면서 마지막 정말 이렇게 입학 원서를 내는 우리의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님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에 멋진 생활을, 보람 있는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우리 부모가 대신 오늘 안고 주님께 기도드릴 작정입니다. 하나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이, 그 아들의 아들들이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월 3일, 4일, 5일 저녁에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얼만큼 준비하는가 결정짓고 있는데, 우리 사랑 교우들 2022년을 열면서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은혜로 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열게 하시고, 약속으로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도 옥토가 되어서 한 해의 결실을 기대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